결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는 것이겠죠. 보면 이제 뭔가 이상이 생기고 위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이 있으셨는가, 최근에 뭐 과식을 하셨는가, 그 원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때로는 내가 뭔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육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병들이 이제 보통 다 같이 모이면 가장 먼저 뽑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깍새라고 머리를 깎아줄 병사 훈련병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점점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제가 하겠다고, 한 번도 누군가의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는 제가 그냥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덩그러니 이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바리깡만 딱 주고 이제 제가 병사들 머리를 깎는데, 잘 깎았을까요? 다들 그냥 빡빡머리를 그냥 다 밀었더니 병사들은 이 훈련병들 별로 안 좋아했고 조교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깎고 이렇게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어쨌든 군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힘든 훈련 가운데에서 군가 부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군가를 불렀습니다. 훈련 갈 때도 훈련 부르고, 마치고 돌아올 때도 보람찬 하루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마 제가 그 훈련병들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크게 노래를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훈련소에는 상반기, 하반기 모범 훈련병을 뽑는 제도가 있거든요. 병사들이 다 저를, 상반기도 저를 뽑고 하반기도 저를 뽑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게 그냥 애들 다 지쳤을 때 대신 노래를, 군가를 크게 불러주었더니, 또 머리도 깎아주었더니 저를 그렇게 뽑아줍니다. 아,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받게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일이 이어지냐면, 이제 훈련을 마칠 때쯤 돼서 따로 몇 명의 훈련병들을 부르는 겁니다. 따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저도 불러서 이제 가봤더니 면접 보러 온 다 병사들이 다 카투사 지원자들인 겁니다. 저는 일반 병사인데 카투사 지원자들 중에 저 혼자만 있는 거죠. 괜히 또 기분이 좋죠. 뭔가 내가 잘해서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 받겠거니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느냐 해서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접은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을 때 포천 쪽에, 혹시 여러분들 포천의 일동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천 일동병원으로 이제 배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누군가의 병을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병원으로 저를 내려주는 겁니다. 버스에서 저를 병원에 딱 내려주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 교회의 군종병으로 저를 이제 보낸 겁니다. 4311이라고, 이게 쉽지 않은 번호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일동병원 교회에 군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기서는 군 목사님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정을 받아서 온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나 떨어졌구나 싶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시는 때가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웅지 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세웅지 마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 딸도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것을 왜 못 지켰을까? 부족한 것 투성이가 인생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이 백만장자를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보통 사람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백만장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백만장자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는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물론 다윗은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양치는 직업이었어요. 그가 양치는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양치기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분뇨를 만지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 다 자는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인데 다윗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참 부족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는 만족합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을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왕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심지어는 궁전에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족함을 느꼈는지 다른 여인을 범하고 심지어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혹시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자기는 자족하고 만족했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부족함 없는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부족해 보여도, 설령 모자라 보여도, 설령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로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목자들 중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수많은 양들 중에, 피조물 중에 얘가 바로 나의 양이다라고 인치고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은 무엇이기에, 그리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 분명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큰 죄를 짓는 일도 있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나를 늘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평생의 삶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가 막 솟아나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때가 어떻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양들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먹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평생 먹이시고 우리 가족들을 늘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서도 늘 우리를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응락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같이 저녁에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 되신 김지혜 원사님과 두 장로들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묻고 질문하고 늘 기도하였던 한 달여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 때문에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지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응락 장로님의 목자 되어주셨고 그 가족의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갈레프 회원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모자람 없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의지하도록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유함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도록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작은 소리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목자이신 목자이시니 것이 얼마나 내가 부족함이 행복하고 없으리로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 시간들 80일 동안 모든 이렇게 또 삶을 말씀하고 돌아볼 때에 계십니다. 주여,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자란 진짜로 것이 없었음을 믿으니 고백합니다. 또 목자 되신 우리 그것이 주님의 주님을 은혜였고 믿으니 모든 것이 저희들은 부족한 감사의 것입니다.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여, 우리의 저희들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건강을 일도 잃었을 있고 때도 어렵고 힘들고 오직 우리가 아픈 일도 더욱더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럼에도 하시니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여, 주시는 우리가 물질을 우리 아버지 구했으나 하나님, 물질을 못 받았을 목자이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크게 있는 우리 채워주시고 모두가 되게 하여 믿고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몸과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간을 이 지나고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서로 사랑하사 사랑하고 이제까지도 서로 지켜주시고 이제까지도 위로하며 보호하여 주신 것을 평화로운 이 우리는 나라 분명히 되게 알고 도와주셔서 믿고 있습니다. 주여, 세계 여호와 시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자이심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신 참 많은 평화를 사람들이 얻게 불안하고 하시고 걱정하며 큰일이 난 것처럼 벌벌 떨고 그리스도 있지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마음을 목자이심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 오직 믿음의 정말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만 주님 우리의 의지하며 목자가 나아가게 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을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 꼭 모두가 붙들어 되게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주님의 정의와 이 공의로 나라가 빨리 온전히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시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우리나라 빨리 대한민국을 평화를 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세계 나라가 속에 참 옥독서는 힘들고 이 나라 어려운 되게 시간을 지나고 도와주옵소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이 났다. 주여, 서로 사랑하게 염려하고 하시고 걱정하고 절대로 남을 그러나 아버지 미워하는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믿음의 하시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노력하는 사람을 되게 목자이심을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나라 위해 역사 가운데 이 나라 함께하사 민족을 위해 오늘날까지 서로 지키고 섬기며 인도하신 봉사하는 자로 것처럼 살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려움도 잘 주여, 이겨나가게 하여 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극복함으로 다스려 우리가 주시옵소서. 행복한 이 나라 주님의 우리 뜻대로 민족 되게 다스려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악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드시 때와 그렇게 그 해주시겠습니다.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지 주여, 않게 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우리나라를 뜻대로 지켜 다스리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주여, 이루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빈부간의 주시옵소서. 격차, 아버지 남녀 하나님, 간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또 뜨겁게 이제 기도하게 지역 하여 간의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 갈등들 의지하며 모두 우리나라를 없애 위해 주시옵소서. 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의 우리나라를 갈등도 위한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남북 간의 기도를 갈등도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온전히 안에서 신뢰하며 동행해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주여 예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삶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 힘들고 정말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부 모든 회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